번째 시간이고요. 현대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대상 모니터 좀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지난달엔 수요 설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난달에 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1월 달에 했고 한 달씩은 계속 건너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근데 또 이거 설명해봐요. 그러면 또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찬양의 본질과 찬양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받는 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가 말한 찬양의 방법,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셔야 돼요. 기억난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예배하거나 그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마음이 바로 찬양의 태도이며 찬양의 이유이며 찬양의 목적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막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이유, 찬양하는 목적,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 집약적으로 딱 모아서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찬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4강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현대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찬송가라는 걸 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복음송 아시죠? 복음성가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라고 하는 이런 찬양은 대략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까지 오면서 약 100년 동안 많은 영향을 주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 복음성가는요, 당시 예배에서 주로 부르는 찬송가와는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1874년에 미국의 부흥사였던 다니엘 휘틀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며 같이 다녔던 필립 블리스의 노래 모음집 가스펠 송이라는 곳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자, 가스펠은요, 앵글로색슨어로서 하나님과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정과 리듬을 맞춰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음송 가스펠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 곧 복음, 기쁨과 같은 기쁨의 소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그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그냥 노래, 멜로디, 세상에 있는 그런 음악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이 복음성가를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 너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주가 돼도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해지고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시 그냥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군가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건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이 찬양을 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가스펠 복음성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 예배에서 불린 교회의 음악은요, 주로 고전 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곡으로 많이 쓰여진 것들도 많고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예배의 찬양과 음악이 사용되는 게 달라집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예배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네,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방법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도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웨슬리는요, 자신이 직접 쓴 곡을, 찰스 웨슬리는 자신이 직접 그 쓴 곡을 가지고 예배나 집회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적인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가사를 쓰고 곡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성가들이, 많은 작곡하시는 분들이 그 곡을 써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 미국의 대중전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비교적 대중적인 성격의 곡들이 작곡되면서 이 가스펠 복음성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스펠이 교회 음악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요, 20세기 중반에 와서입니다. 가스펠은 기존 교회의 음악의 여러 장르들과 결합을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양화가 시작되고요, 또한 대중음악 스타일과의 결합을 통해서 또 다양함을 교회에서 보여주고 세상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60년대엔 태어나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글로 보고 배웠는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이렇게 드럼, 전자건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기타만, 아니면 정말 그냥 피아노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의 여러 장르들, 대중음악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도 이제는 정말 세상에 있는 음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방법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스펠이 다양화되면서 가스펠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원래 가사에 복음이나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가리켰던 그 용어들이 이제는 대중적인 성격을 띠는 모든 교회 음악을 지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그 찬송가는요,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교육용, 전도용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 때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적인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과 성품들이 들어가 있던 것이 꼭 찬송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성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더 혼란스러운 게 된 거죠. 그럼 찬송가만 해야 되나? 아니면 복음성가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복음이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든 아니면 대중적인 성격의 곡이면 무조건 복음성가다 말할 수도 없고 가스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것이 나눠져 있기보다는 하나가 돼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스펠이라고 알려진 교회의 음악은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920년에 보면 흑인 연가, 재즈의 요소들을 혼합해서 생겨서 더욱 힘찬 곡으로 변해갔습니다. 후에는요, 미국 북동부 흑인들 위주로 발전해가면서 리듬앤블루스, 소울 등의 여러 요소들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좁은 뜻의 가스펠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면 흑인 연가나 북동부에 있는 흑인들에 의해서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이 블랙 가스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그 스킬적인 것과 그 소울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흑인, 정말 흑인 분들이 부르는 블랙 가스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흑인들만 했던 블랙 가스펠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백인들 사이에서도 가스펠송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요소들을 혼합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그런 가스펠송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서 이 가스펠을 블랙 가스펠이 아닌 서든 가스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서든 가스펠은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주된 가스펠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전통 가스펠인 락 음악의 요소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현대적인 다양한 음악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나누는 복음성과 CCM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한편 일반 팝 음악과 흡사하면서도 내용은 기독교적인 음악이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저스 뮤직 그리고 지저스 락 이렇게 불렸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이것을 CCM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CCM은 무엇입니까? CCM은 줄임말이죠.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입니다. 이것이 플레임인데 현대적인 그리스도인 음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음악이 딱 어느 한 파트로 어느 부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음악의 장르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바꿔져 가는 모든 것이 이제는 현대 기독교 음악 그리스도인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 CCM은요 각기 나라와 자신들의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CCM은 그 내용은 같으나 스타일이 다르고 정말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해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스펠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60년대 말입니다. 이때는 피아노 반주의 합창 스타일이었어요. 70년대에는 기타 반주의 중창, 그룹 사운드가 그리고 그런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주로 미국에 있는 가스펠들을 번역해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러한 가스펠, CCM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2024년 현재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많은 찬양들이 우리의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가 그것에 또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음악은요 과거에서 계속 현재로 오면서 전자의 악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드럼과 아니면 기타. 근데 기타도 어쿠스틱 기타가 있고 전자 기타가 있듯이 드럼도 아날로그 드럼이 있고 전자 드럼이 또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듯이 전자 피아노가 있듯이 이제는 전자 악기가 드러나면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한 음악들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음악 안에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사운드나 예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에요. 비슷합니다. 다. 1964년 미국의 레이 레비라는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 포크 미사를 선보입니다. 포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악의 장르죠. 펑키나 락이나 재즈 같은 그런 장르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때 포크 스타일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등 대형 집회를 인도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복음주의 전도자들이 예수 음악, 지저스 뮤직이라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집회에 초대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형식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 집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고 어디 가서 예배하다 보면 앞에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형식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빌보드지에 의하면요 CCM은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CCM, 우리는 가요와 CCM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도 요거는 조금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놀랐던 건데 팝이나 록 계열의 음악은 CC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스펠은 흑인 전통 가스펠, 소울, 리듬 앤 블루스 같은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다 기독교적인 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80년대 미국에 있는 락 밴드가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퍼라고 하는 팀인데요. 그때 80년대 헤비 메탈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얼굴에 화장 진하게 하시고 막 하얗게 하시고 기타도 막 여기까지 내려서 막 치시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의 이제 그러한 락, 그런 음악 성향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CM으로 분류가 돼요. 말도 안 됩니다. To Hell with the Devil, 이런 곡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한국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1980년대에는요 이러한 CCM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앨범들이 판매가 돼요. 그러면서 음악을 도구로 하는 선교의 방향이 새롭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음악 스타일이 시도되면서 일반 팝의 흐름과 거의 대등한 흐름을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호주에 있는 힐송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빌보드에 가서 상을 받고 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요대전, 연말에 하는 가요대전 이런 데 보면 기독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상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음악을 만들어서 전도의 목적으로, 그리고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록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헤비메탈을 듣고 크리스찬의 음악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 랩이나 포크나 재즈, 에어로빅 음악, 또 묵상을 하는 그런 뉴에이지 음악에도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곡도 현대적인 경배와 찬양 분야를 시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80년대 미국에서 호주에 있는 그런 힐송 교회의 그런 예배 스타일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들도 점차적으로는 변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영국의 예배 찬양의 아버지는 그레암 캔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60년대부터 그는요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영국 성공회의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예배와 찬양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움과 예배자들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경의 본질보다 교리적인 전통과 개인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싸우게 하고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의 교단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 음악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찬송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복음성가나 CCM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를 선호하는 세대, 새로운 음악과 이 새로운 기독교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받아야 된다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찬양 한 20-30분 하고 나면 설교를 못 들을 정도로 박수를 치고 힘들어서 그렇게는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찬송가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곡을 정해오고 묵상해갖고 왔는데 왜 지금 금요일철인데 왜 복음성가 불러? 왜 CCM 부르냐고. 이렇게 하는 거는 꼭 우리가 이 찬양이 찬송가만이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아닌 것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 음악은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우리의 고유의 것이든 외래의 것이든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CCM 현대 기독교 음악을 은혜 못 받는 거야,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돼, 찬양하면 안 돼, 이럴 때 부르면 안 돼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예배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을 할 때 그런 복음성과 CCM을 선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저희는 그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 기독교 음악을 사용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이나 역사 등의 상황,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노래가 만들어져서 대중에 전달되는데 이처럼 노래 자체가 어떤 관계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 기독교 음악은 수편적인 관계성은 상관하지 않고 무시되면서 오직 수직적인 관계만 치우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음악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예배 음악이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 음악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거룩한 음악에만, 예배에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이런 전자악기와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드럼을 치면은 어디 예배에 드럼을 하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으로 기독교 음악은요, 우리의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은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현장을 떠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분리는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이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피조물들의 관계성이 바로 수평적 관계, 수평적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성도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교육용 음악이 있고 전도용 음악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음악이 있어야 성도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스펠 복음 선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거기에 음악을 넣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음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CCM의 순수한 정신은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처럼
복음의 정신, 반항의 시대의 사람들과 예수의 운동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찬양이 이렇게 현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발전하고 변화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CCM도 대중음악과 타락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로 그들 앞에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안에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CCM은 음악적인 것보다 원천적으로 컨템퍼러리한 정신과 성육신한 사건의 현대적인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음악은 현대적이더라도 이 땅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사로 불신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심어질 수 있게끔 우리는 이 음악적인 발전과 이 음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의 목적에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오늘 배운 것처럼 현대 기독교 음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음악들, 이 음악의 장르들, 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우리는 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앞에서 한 10분, 15분 하는 찬양이 전도의 용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이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봤을 때 이 음악이, 이 현대 기독교 음악이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다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노래방에서 이런 거 부른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래방 잘 안 가시죠,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CCM들이 많아요. 모르시죠? 저도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최신곡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옆에 성도님들이 같이 있어서 부르기 조금 어색하고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권해드립니다. 그 노래방 안에서 가요와 팝송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그 CCM의 음악이 그렇게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참 좋아하고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지금도 찬양 팀을 같이 우리 마음 맞는 우리 기독교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한때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기독교 실용 음악 학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가고 뭐 입시를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보면은 다 실용 음악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다 그들은 실용 음악만 배워요. 기본적인 이론과 실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거든요. 아무리 기타 연주를 잘하고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이 예배의 흐름을 모르면은 이거는 화음이 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기회가 되면은 찬양 인도를 가르치는 학원, 예배를 위해 반주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그들이 이름이 더욱더 많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진다면은, 이거는 꼭 실용음악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성장하는 수많은 좋은 인재들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재의 성장도 있겠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찬양을 부르고 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젊고 아름다우시지만 더 젊었을 때, 찬양을 들었을 때, 불렀을 때 이 예배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도 저보다 더 어린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여러분들, 찬송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 찬양을 함께 나누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박예찬 전사님께서 혼자서 찬양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멘트 날리고 찬양하고 멘트 날리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 음악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제가 찬양 음악에 관련된 찬양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음악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시며, 언제나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